할렐루야.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려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확신의 영성, 다섯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선주 전사님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확신의 영성이라는 테마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오늘은 능력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불확실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은 상대주의의 기초를 두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포용적 태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편승한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개인 각자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각 사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을 세련된 태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것도 없고 변치 않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선도 없고 확실한 죄도 없으며 완벽한 구원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보장되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1.1핵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현대의 시절을 본받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확신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확신은 강하고 굳건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확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은 견고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의 설교는 능력이 있고 확신을 가진 사람의 선포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시편 27편 13절로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 의심을 가지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복의 왕 알렉산더가 10배나 더 많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적의 수에 압도되어 겁을 먹고 있었어요. 이대로 전쟁을 했다가는 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런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두고 인근에 있는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께 기도했더니 신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싸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퇴각한다. 자, 동전을 던져서 신의 계시대로 우리 결정하자. 그리고 알렉산더가 동전을 높이 던졌습니다. 어느 편이 나왔을까요? 물론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일제히 환호를 지르면서 전장으로 나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10배나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어요. 전쟁 후에 한 장수가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신의 계시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던지든 동전은 앞면만 나오게 되어 있었네. 동전 뒷면은 없었으니까 내가 동전 앞면만 만들어서 던진 거야. 양쪽 다 앞면만 만들어 던진 거예요. 병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잠시 속임수를 쓴 것이네. 마음이 문제예요. 자세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적들보다 더 큰 적은 우리 내면의 불확실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담대하고, 확신하는 만큼 평안하며, 확신하는 만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매일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기도는 의미 없는 푸념에 지나지 않게 되고, 찬양은 음악에 머무르게 되며,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지적인 이해 수준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탄은 성도의 확신을 방해하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게 하는 것이 모두 불신을 조장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조장한 모든 불확신을 몰아내고 확신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생명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분별을 확신하며,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말씀이 영혼을 강타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성의 차원, 감성의 차원, 의지적 차원을 지나 영적인 차원에까지 도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는 홀리클럽을 결성할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람이죠.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선교에 실패한 사건, 거센 바다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들을 목격한 사건 등은 웨슬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회의를 느끼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로, 교수로 활발한 사역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웨슬리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한 사건이 있죠.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쯤 런던 시내의 올더스케이트 한 거리에 있는 기도회 모임에서 경험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에 구원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 체험을 한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진리가 이제 가슴으로 체험되고 삶으로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가 올더 스케이트 거리 기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예, 웨슬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체험하기로 합니다. 이런 성령 체험이 웨슬리에게 얼마나 급진적이며 근원적인 변화를 끼쳤는지, 웨슬리는 성령 체험 이전에 자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과감한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여 확신의 영성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확신의 영성으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도널드 지인은 성령은 신학적 도그마의 주제가 아니라 타오르는 경험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에 이르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4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능력을 확신하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란한 이론이나 세련된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늘어놓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그의 저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의 일기장에 기록되는 일회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자를 영원히 덮어버린다. 성령은 신자의 환경이며 그들이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로서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을 제공해준다. 성령은 신자들과 그들의 가르침, 설교, 기도, 섬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신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으며 또한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효과, 즉 능력, 두나미스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불, 바람, 소리, 기사와 외적 표적, 능력, 가시적 현상들로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권능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그냥 받으실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미움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귀의 두려움을 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귀의 올무를 떨쳐내야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권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초월하지 못할 환경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태산을 평지로 바꾸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큰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평지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의 무능력은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와 목사,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10명 중 6명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능력을 회복하여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세상에서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의 최우선순위를 두지만 삶에서도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너무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에 박식하고 기도와 찬양에 열정적입니다. 삶에서는 그런데 무력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물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선포하고 신유, 기적, 변화를 의심하는 목회자가 허다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능력의 이야기들은 흘러 지나간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능력을 확신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은 소유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활용을 위해 받는 거예요. 은사는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영성 훈련을 받는 이유도 삶에서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가 육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헬라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 안에 쥘만한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이 터지면 집채만한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능력자가 됩시다. 성령을 받으면 언권을 받게 되고 인권을 받게 되고 영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유창한 설교에 사람들이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고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백성이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베드로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행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사명을 감당했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가 발로 밟는 땅마다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수아 1장 5절로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능력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능력을 확신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영적 확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능력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영적 확신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순이 편이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순이 편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이순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철저히 믿고 무엇보다 저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한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낼 수도 있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능력의 기초는 영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에 내몰리면 능력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도 지켜주신다. 주께서는 우리 잠재의식의 세계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우주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는 그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의식의 삶에서나 무의식의 삶에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깃으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깃은 구름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우며 풍성하고 온화합니다. 그 깃으로 덮이는 성도는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해오지만, 불화살을 막 쏴대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공격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고 역경은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되고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는 나의 거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로 13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영적 안정감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개를 잘하면 10개를 잘하더라고. 한 개를 사명을 맡겼는데 이게 잘해. 그러면 그 다음에 2개 맡겨. 잘해. 3개 맡겨. 잘해. 4개 맡겨.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를 다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거로 끝내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도마타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 좋은 선물들로 이는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좋은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제한받지 않는 좋은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도하셨고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해 신분의 고귀함을 입었고 신분에 따르는 특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택했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칭의를 말하는 것, 칭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더 이상 사탄의 참소와 정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적할 자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 가지 확신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몰아내시기 원합니다. 이규용 씨의 아들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중에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등수나 포상과는 상관없이 달리나 패자는 포상만 바라보고 달린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신앙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진짜요? 네, 저도 승자네. 보니까 그렇게 사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첫째,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두려움과 능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능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를 보세요. 700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것도 제가 집사 때 사명 받은 거야. 700개 성전을 세우겠다고 워낙 사명을 강하게 받아서 선포하고 다니며 전 세계로 다니며 부흥회를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성전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쫙 세울 때가 왔어. 그 700개 성전을 세우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700명의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키우는 일이더라고. 사람 성전 세우는 일이 급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사람 성전 세운다고 모든 걸 투자해서 장학금 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죠. 교회 세우는 건 위디오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게 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아픔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아픔은 현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미래가 현재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생기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또 두려움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어두운 영적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사람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의 종류와 크기, 기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아픔보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7가지는 현재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환난에 해당하는 들립시스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고난, 나아가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그의 진면목을 나타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닥치면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신앙의 실력, 믿음의 정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이 닥치기 전에는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끝까지 다 가겠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마가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가다가 너도 그 도당이죠 잡으니까 똘똘똘 말렸던 것이 다 풀려져.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참 비겁한 사람들이지. 베드로도 자신이 받을지 모를 환난 앞에서 비겁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진했어.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예, 우리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잠시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편 37편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곤고. 곤고에 해당하는 스테노코리아는 우리의 생애 중에 질병 또는 정신적인 번민, 갈등,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곤고한 밤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해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곤고한 밤을 만나면 사람의 위로도 거절하며 고립되어 힘들어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목숨이 한스러울 정도의 괴로움이 그의 생애를 움켜쥐고 뒤흔들 때 큰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곤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이 곤고한 밤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의 곤고한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시고 급기야 영광 속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박해. 이 박해에 해당하는 이 디오그모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핍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은 일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핍박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근. 기근에 해당하는 리모스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무서운 제약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당시 성중 사마리아인들이 기근에 허덕일 때 아들을 삶아먹는 일로 두 여인의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자식을 삶아먹어. 이처럼 기근은 아주 처참한 것입니다. 왕하 6장 28절로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이 같은 기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박국 선자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초소에서 떨려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라는 고백을 했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시작. 적신. 적신에 해당하는
컴노테스는 벌거벗음을 뜻하며 개인적 가난, 사회적 소외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수치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적신이란 벌거벗은 몸을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모든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지고 단지 자신의 육신만 남아있는 상태의 표현이죠.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욥이 사탄의 계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오직 그의 몸만 남았을 때 그는 이처럼 기도했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 비록 우리의 처지가 적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적신은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수치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시작. 위험이나 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킨디노스는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공포나 협박을 의미하죠. 위험. 또한 칼에 해당하는 마카이라는 핍박의 칼,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 의미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은요,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고 협박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묶을 수는 없었어요.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근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도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보니까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7개 시작.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두려움도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7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며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7가지 고난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가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8절까지 보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40에서 하나 감한매,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40에서 하나 감한매까지만 허락이 됐어.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1, 2, 3차에 걸쳐 여행했죠. 선교여행 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했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요.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하네요.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 멋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칼을 갈며 동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사는 로마의 영문 밖에서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과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끊지 못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도처럼 밀물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음으로써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 그런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쫙 뒤에서 밀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태주시는 거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해. 바울은 이와 같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겪었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 36절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다른 성도들도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받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번역된 휘페르니코메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정확히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렇게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저를 보세요. 모든 면에 여유롭잖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충분한 통찰과 에너지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원 후보 합동연설에서 링컨과 더글러스는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더글러스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공박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더글러스 씨의 말대로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면 오늘 같은 중요한 연설장에 잘생긴 얼굴을 두고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셋째,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죽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모든 체력의 한계 등등 한계가 많죠. 모든 게 다 한계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누가? 라는 말로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라 하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에 해당하는 페페이스마이는 페이도의 완료 수동태이며 절대로 믿다, 스스로 확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사용되므로 굳은 확신이 이미 서 있고 그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런 확신의 영성을 가진 자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확신의 영성을 가지고 한계를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죠. 크리스토퍼 네스는 믿음이 인간의 보증이라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나요?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한계 없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8가지는 서로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짝은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사망과 생명은 사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을 초월합니다. 둘째 짝은 뭐라고요? 천사와 권세자.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권세자는 악한 영,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곧 그것이 선한 존재이든지 악한 존재이든지 간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짝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로부터 장래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의 사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능력은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짝은 높음과 기쁨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예들을 나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한마디로 한계가 없는 인생을 이와 같이 설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이며 능력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공급, 칭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며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